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을 달라고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고, 꼭 우리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더 채우고 더 만족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나아오라고 호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것에다가 너희의 돈을 허비하고 있느냐? 너희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인생들이요, 돈만 있으면 갈증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미칩니다. 그렇죠? 쾌락이 자기 내면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쾌락에 빠져드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더 높이 더 화려한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올라가다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서까지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갑자기 저 높은 자리, 평생 쌓아놓은 자리에서 나락으로 뚝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요즘 많이 봅니다. 특히 이럴 때 많이 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그들의 갈증,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욕심은 끊어야 돼. 욕망은 끊어야 돼. 도 닦는 분들처럼요. 욕심은 끊어야지, 채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벽을 바라보면서 30년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주변에는 제 어떤 어르신한테 젊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고시 패스를 너무너무 하고 싶으셨대요. 고시 패스를 하려고 공부를 하러 산에 들어갔는데 이 욕망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어떤 욕망인지 아시겠어요? 피 끓는 청춘의 욕망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나가서 찬물을 뒤집어 쓰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공부는 해야겠고 고시 패스밖에 자기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욕망이 솟구쳐 올라서 자꾸만 여자 생각이 나서 이래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니까 이분이 주방에 가서 식칼을 가져다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욕망의 근원이 되는 그곳을 잘라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지만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실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행을 했습니다. 생식기를 절단했어요. 난리가 났죠. 중내산에 하고 난리가 나고 목숨은 건졌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잘라내고 나니까 이제는 그 욕망이 안 생겼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욕망은 안 생기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고시 패스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무슨 고시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고시 공부고 뭐고. 예.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라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갈증은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 안에. 여러분, 이 안에 뻥 뚫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뻥 뚫려 있나요? 이 안에 바람 쉥쉥 지나가는 소리 들리세요? 그 허전함, 그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백은요,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백,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뭘 채워 넣어도 채울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 하나님만이 정말 그 공백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그거 제가 옛날 사람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옛날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무엇이 없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아니, 저는 귀지를 조금만 안 파도 금방 가득 차던데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남자도 예쁜 여자, 여자도 멋진 남자. 예. 요새 남자도 예쁜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예쁘고 보기 좋은 거 좋아하는지. 예전에는요, 조금만 인테리어 잘 해놓은 카페가 있으면 와 멋지다 이러고 갔는데 요즘엔 웬간한 데는 눈이 높아져가지고 아이 뭐 그저 그러네. 예. 얼마나 좋은 데를 가봐도 만족을 못합니다. 미국에 가봐도 유럽에 가봐도 어디를 가도 그냥 그러네 그럽니다. 예. 사람들은 만족을 찾아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정신없이 다니지만 결국엔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눈이나 귀나 차는 것이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찾아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일수록 결국엔 뭐만 남아요? 피곤함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피곤하다는 거예요. 요즘엔 꼬마애들도 피곤하대요. 얼마나 뺑뺑이 돌려 데리고 다니는지. 엄마 피곤해. 예.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어요? 살면서 듣게 되지. 뭘 들어요? 바람의 노래를 들어보셨어요? 예.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호강하다 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전도서의 고백들이 그 호강하며 살다 간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아마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샘플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네가 한번 다 맛봐라. 그래서 샘플로 주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안 주시고? 예.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한번 더 보세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그것도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다 누려보았어요. 해볼 것 다 해봤지만 헛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아도 기가 막히게 참 잘 살았는지 2장 3절 이하에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마음은 뭘로 다스려요? 지혜로 다스리고, 육신은 뭘로 다스려요? 술로. 잘하시네요. 네, 잘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술만 먹으며 해롱해롱한 사람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과 철학에 대해서 그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 답을 끝까지 찾아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와, 진짜 즐거운 일이 뭔가, 정말 쾌락이란 뭔가, 그냥 단순한 쾌락 말고 진짜 살면서 즐거운 게 뭔가 해보자. 아니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해봤나 보세요. 2장 4절부터 보니까 사업도 크게 벌렸고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과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그거 물 주기 위해서 연못도 파고, 아니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혼자 하면 힘드니까 남녀 노비들을 사고 그 노비들이 종들도 낳고 이제까지 있던 어떤 사람보다 소, 양 더 많이 가지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갖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쌓아두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처와 첩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처는 300명, 첩은 700명. 와, 합이 몇 명? 1000명. 와, 저는 한 명도 감당이 쉽지 않아요. 예. 저는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 1000명. 예.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땠어요?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예. 그 다음에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솔로몬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던가요? 혹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안 행복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꼭 경험으로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지혜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이 사람이 뭐 죄지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수고로 정당하게 얻은 것으로 정당하게 즐겼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아무 이득이 없는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다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자, 우리 안에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다 채우려고 애를 썼어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갈증, 그러한 공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갈증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갈증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거든요. 우리가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낙원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자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갈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를 찾아 웁니다. 아기가 엄마를 찾아 우는데 아기에게 엄마 대신 장난감 갖다 주면 잠깐 빵긋하는 것 같다가 또 웁니다. 맛있는 간식을 갖다 주면 맛있게 먹는 것 같지만 조금 있다 내팽개치고 웁니다. 누가 와야 돼요? 엄마가 와야죠. 엄마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아이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요? 엄마의 자식이니까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기 전에는 세상 어떤 것 갖다 주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만과 갈증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진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우주를 인간이 메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작은 우주로 만드셨고 하나님으로 채울 우리 안에 있는 그 공백,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내면의 공백, 그 공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갈증이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겐 갈증이 옵니다. 죄인에게는 깊은 심연이 있습니다. 얼마나 깊으냐? 요새 어른들도, 옛날 어른들도 뭐라 그러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이 그렇게 깊어요. 근데 그 속이 너무너무 깊어서요, 사실은 그 속에 사람들은 한번 빠지면 그 깊은 심연 속에서 끝을 모르고 저 무적행 지옥처럼. 그럼 무적행이 무슨 말이에요? 없을 무자 아래 저자 무적행, 저 깊은 끝을 모르는 동굴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이 그 무적행 지옥처럼 끝을 모르는 동굴이어서 그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넣고 쏟아부어도 만족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속입니다. 죄인의 내면이죠. 아무리 쓸어 넣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교제하던 청년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가니까 영어도 잘 안 늘고, 초등학교 때 갔는데 왜 안 늘지? 여러분, 커서 1.5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기엔 영어 잘하는 것 같은데 미국 사회에서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언어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요. 언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사춘기가 돼가지고 여자의 눈을 떴어요. 자기 표현으로는 여자에 미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부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이 친구가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 제가 이 친구 교제할 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뭐라 그러냐? 여자는 제가 다 섭렵해 봐서 여자에 대해서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다 섭렵해 봐서 별로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시시하다는 거예요.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미 여자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여자도 별것 아니니까 다음 단계가 뭐냐? 미국 아이들은 마약으로 갑니다.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마약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대마초 냄새가 어떤지 잘 모르시죠? 저는 대마초 냄새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시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냄새만 알아요. 왜 잘 아느냐? 미국엔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면 대마초 냄새가 나요. 딱 맡아보면 이거 대마초 냄새인지 알 수 있어요. 대마초 정도가 아니고 이 친구는 대마초, 코카인,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이런 거 하지만 미국에서는 코카인을 많이 합니다. 한 모금 피우면, 한 번 말면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뱅뱅 도는 그 친구 표현입니다. 전 안 해봤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뱅뱅 도는 현상을 자꾸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여자도 관심 없어지고 공부 당연히 내려놓고 다 손을 놓게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약을 하다 보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약을 사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도둑질, 도박, 나중에는 깽단에 들어가서 약값을 벌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짓은 미국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은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을 받아다 팔고 마약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쫓겨나고 결국에는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약 환자들은 처음에는 황홀경에 빠져서 마약을 합니다. 나중에는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금단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마약을 합니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때는 그 폐인으로 살던 때가 아니고 폐인이 되는 한 5년 지나서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나서 만났죠.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 친구가 한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 생명 얻은 거죠. 그런데도 이 친구가 자기 집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 친구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공부도 안 했고 또 이제 이 약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후유증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되겠으니까 자동차 정비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미국 사람들 정말 일 열심히 안 하는데 이 친구는 10시간, 12시간씩 막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손에 기름 막 묻히고 얼굴 묻히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저랑 만날 때도 손톱에 때가 시커매요. 야, 그 때 좀 닦고 다니지. 너무 이게 항상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씻어도 안 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시커먼 손에다가 항상 일하다가도 옆에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틈나는 대로 꺼내서 읽습니다. 정말요. 지금도 제 귀에 아주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그 친구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고등학교 때는 그저 예쁜 여자만 보면, 예쁜 여자만 손에 넣으면 정말 만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쫓아다녔는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약에 빠져서 정말 황홀경에 빠지면 정말 그걸로는 뭐든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요. 사람만 페인이 되고 내 인생만 망가지고 마음의 공백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금단 현상 때문에 마약도 끊지도 못하고 마음의 공허함은 여전하고 마약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죽고 싶은 마음만 있더라는 거예요. 마약을 해도 황홀한 게 아니라, 좋으려고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금단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약에 끌려다니니까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노숙자가 되고 헤매고 그러고 다닐 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려서부터 늘 듣던 얘기죠.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시시한 얘기죠. 예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너를 향해 팔 벌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맞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분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목사님께 그냥 안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 목사님 따라 교회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만났을 때는 성경 읽은 지, 말씀 생활한 지 5년째 되는 때였고 이제 분명하게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이 여자도 채울 수 없고 마약도 채울 수 없었던 자신의 그 마음의 그 공백, 그 구멍에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와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공백이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그 친구 표현입니다. 이제는 정말 때려 죽여도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그 공백, 그 갈증은 바로 그분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갈증을 진짜로 채워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의 원인도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낙원회귀 본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 갈증은 하나님 품에 가서 안기면 됩니다. 아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결심을 너무 어렵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자녀를 하나님은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리몽댕이 부러뜨려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려고 작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그의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죄 때문에 있는 갈증, 그 죄 때문에 오는 갈증은요, 우리의 속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속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여러분 열병 알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병을 앓는 것을 옆에서 돌봐보셨죠? 열병 앓는 사람 물을 찾습니다. 물. 그런다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물만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물만 계속 갖다 주면 그 사람 결국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보지 마시고요. 정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을 내려줘야죠. 그렇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열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돈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 돈병에 걸린 사람에게 계속해서 돈을 채워주면 그 사람이 살까요? 아니요. 그 사람 결국 그 돈 때문에 죽습니다. 쾌락에 미친 사람, 쾌락병에 걸린 사람에게 더 큰 쾌락을 채워주면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 그 쾌락 때문에 미쳐 죽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욕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줘보십시오. 아무리 줘도 끝이 없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 욕망대로 죽고 주면 주는 대로 그것대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다 들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물 계속 퍼다 주시는 방식으로 갈증을 채워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는 것만,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러한 새로운 삶이 될 때 그가 진정으로 그 욕망으로부터, 그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갈증을 느끼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면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옛날에 좋아하던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한 분 소개할게요. 제가 미국 생활 20년에 참 다양한 인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뉴욕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뉴욕에는 참 힘든 분들이 많고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장례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장례. 그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 계셨는데, 이분은 가족도 없어요. 결혼도 실패하셨고 몸에 큰 병이 있으셨어요. 자녀도 없고 형제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외모도 정말 볼품없고, 그분이 어떻게 뉴욕까지 오게 되셨는지, 어떻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남의 집 청소도 하시고 닥치는 대로 이 식당 저 식당 가서 설거지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진짜 힘들게 사시던 분이에요. 하루는 이분이 소속 교구 여전사님 통해 가지고 꼭 자기 집에 좀 신방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갔어요. 갔더니 밥상에다가 미역국 딱 차려놓고 감사 헌금 봉투를 딱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봉투에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 적어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4번째 되는 생일이에요. 이게 생일이라는 게 몸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받은 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4번째 되는 생일이에요. 정말 내가 멸망의 구덩이에서 살았는데요,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 힘든 뉴욕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이 된 나를 감사하는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신 거였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자기 몸이 편찮고 아프시고 가난하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맨날 기도하시면, 하나님 저 좀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잠을 똑바로 못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도 늘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셨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어쩌다 하루 쉬는 날 생기면,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떡을 해요. 집에서 떡을 해요. 여러분, 이민 생활 오래 하면 별거 다 집에서 해요.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떡도 방앗간에 안 가고 집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떡을 해가지고는 우리 한인 노인들, 양로원에, 널싱홈이라고 부르는데 양로원에 가 있는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떡 나눠드리고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셔요. 얼마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 정말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몸이 좋지 않다 그러셔가지고, 교회를 생전 안 빠지는 분인데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서, 제가 목소리 하나는 크잖아요. 큰 목소리로 주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 다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서 봬요, 그러고 나왔는데, 그러고 마지막 천국 가셨어요.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정말 작은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정말 늘 물이 손에서 마를 날이 없고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와서 집에서 자려고 누우면 고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삶. 이분이요 미국에 오래 사셨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영어는 헬로 땡큐 소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는 삶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영주권 그린카드는커녕 비자도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이분 늘 불안 숨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업주들이 이분이 일해도 대가도 똑바로 안 줘요. 후려치고 맨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어쩌면 그렇게 감사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삶이 변화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영적 생일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 그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 더러운 죄의 본성을,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의 시면을 오직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그가 주시는 생수의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그의 속사람, 그의 속마음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앉아 여러분을 통치하시도록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와 온 인격을 차지하는 그 모든 것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물질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채우사 우리가 그 성령과 더불어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새로운 삶의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영접한다는 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했던 분이 혹시 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었던 나의 삶,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려면 그의 몸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분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된 거듭난 우리의 삶은 이제 예전에 못난 비참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참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참다운 가치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의 삶으로 새로운 영생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